양평이공제 감사합니다. 나이는 들어가시고 목은 점점 쇠해질 텐데 점점 아름다워지십니다. 그렇게 오늘 찬양을 제가 평가합니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양평을 달려오면서 산천사나에 눈길을 좀 주면서 오셨습니까? 숨겨놓던 그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마구 발산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마구 발산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예, 아름답습니다. 예. 이게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극한 행복을 느끼지요. 예. 예,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어디든지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이상 더 이상 변화나 발전이 없으면 식상합니다. 모든 것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우리가 집에 꽃을 맨 처음에 딱 갖다 꼽아 놓잖아요. 맨 처음에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만은 걔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변화가 있다 한다면 변질이 있죠. 우리는 이 행복을 가정에서 맛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핵심적인 행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지극한 행복을 주려면 자라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라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저절로 안 됩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려면 그 가정에 핵심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적 가치를 이루어가고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먼 과거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건데, 우리 지난 세월 동안에 집안에 보면 다 나름대로 하나의 가훈을 걸어두고 그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가훈. 여러분 집안에도 부모님이 그 가훈하고 안방에 보면 딱 걸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내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훈 뭐죠? 시작. 가와 만사성. 이발소에 걸려놓은 그런 글처럼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집안에 걸어놓은 것이죠. 그게 참 귀한 말이죠.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핵심적 가치가 오늘 본문은 법궤였습니다.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하나의 이제 이 물건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법궤에 대한 얽히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방치해 뒀는데, 그것이 이제 오벤 에돔이라는 집에 법궤를 방치해 뒀는데 그 집안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깊게 자리를 잡은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우리 잘 알잖아요. 굉장히 부패된 그때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과 큰 전쟁을 벌어졌는데, 그때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는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퍽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 성 안으로 모셔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성 안으로, 성경에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국가적 축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국가적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한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내 미갈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과 미갈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왜냐하면 국가적 대업 앞에 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면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오늘 저의 이제 말씀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윗과 아내 미갈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위험한 이 부부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국가적 대업의 그 기초는 말할 것 없이 가정입니다. 지금 뭐 전제군주국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만이 국가가 든든히 서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반면교사로 삼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 좋은 모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려면 그 가정을 지배하는 핵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보여주는 핵심적 가치는 법궤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다. 우리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데 실패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 가치를 설정은 잘했어요. 설정은 잘했는데 함께 공유하는 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폐쇄적이었어요. 종종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 집 부부 사이에서는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집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요. 이 말은 어떤 이성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 논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파탄에 이를 때 흔히 쓰는 말이죠. 파탄에 이뤘어요. 아, 그동안 저 집안에서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할 수 없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구만.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두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과 미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오늘 그 무슨 일을 좀 먼저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저 사이에 있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되는 한 또 단어는 미갈이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그 미갈 앞에 반복해서 뭐라고 수식어가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한다면 그 운명이 얼마나 기구해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왕가의 딸, 그리고 그 패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미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가. 또한 그 패망한 왕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대충 아시죠? 대충 아세요. 그럼 일단 대충 아는 걸로 하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간 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서로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던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대부분의 여성들은 미갈의 처지를 깊게 헤아리지 못한 다윗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들도 그렇게 동의합니까? 왜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극히 평범한 목축업을 하는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게 목동이란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왕족인 미갈이 평민은 다윗에게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미갈은 결코 쉽지 않은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갈등은 다윗이 스스로 풀어내야 되죠. 그런 아량은 있어야 되죠. 이런 반응이죠. 그죠? 어쨌든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다윗과 미갈의 만남은 처음부터 대단히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만남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단히 위험했어요. 아주 위험했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 들은 집안이 아니고 그 속속히 어떤 배경을 하면서 그 인격이 형성된 사람인지, 물론 자라온 배경 너무너무 다르죠. 위험한, 이것은 다윗과 미갈의 문제만 아니죠. 어쨌든 이것만 봐도요, 뭐 우리 얘기로 들어봅시다. 잘 가꾸지 않으면 쉽게 결합되어질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서요,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뛰어들어서 블레셋 장정 100명을 죽이고 그 대가로 미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머지않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 둘 사이에 안정되기도 전에 양가 집안에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둘 양가가 편안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둘의 관계는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장인 사울왕의 살기등등한 위협을 통하여 전전긍긍하며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사울은요,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어요. 물건이요? 물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여러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갈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과 미갈은 엄청난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미갈은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비인격적 존재로 변질되어 갔을 것이고 다윗 역시도 상당한 분노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운명은 운명적으로 파국으로 들어가게 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일 주변에서 일어나죠. 보통 일어나는 일은 전통적인 가정, 물론 지금도 지속되죠. 또 그것을 벗어난 가정도 있지만 전통적인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 그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까?
아내는 또 아내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심지어는 자녀 교육도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근데 이 부부가 모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모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뭐하러요? 대화를 하러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입을 열자마자 요즘 내가 경험한 이 고통, 애초를 당신이 아느냐?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는 놀고 있냐? 이런저런 쫙 늘어놉니다. 모처럼 대화를 하려고 앉았는데요, 대놓고 화를 내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죠. 얼굴을 잠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려는데 대놓고 화를 내는 대화가 하고 나니 잠자리에 들 때는 살짝 등만 마주대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제 경험이라고 의심하겠죠? 뭐 특별한 누구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낫다. 어떻게 오늘 이 다윗과 이 미갈의 관계가 이 모양까지 됐는가? 이걸 물어본 거. 어째서 이 모양? 가끔 대화를 하려면 대놓고 화가 나는 것이 어째서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16절에서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말씀 속에서 탁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지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창으로 내다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제목을 붙은 거예요. 창 너머로부터 창 안으로. 축제와 잔치 그리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을 미갈이 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과 미갈의 마음이 하나가 될 리가 없죠. 다윗의 마음은 지금 흥분과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볼수록 미갈의 마음은 냉랭했고 냉소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광경이 좋아 보였을 리 없죠. 미갈의 말대로 신복의 계집종과 놀아나는 그 장면이 천박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고 최신머리 없는 왕의 행동이며 분명했습니다. 미갈의 태도는 한마당 벌어지는 축제의 장에 한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왕족의 딸로서 멀리서 내다보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창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춤에 동참한 신복의 계집종들이, 신복의 계집종이 있어요. 그 미갈이 한 예인데 그 계집종들이 미갈의 생각대로 다윗 왕을 채신머리 없는 천박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발가벗음도 신분의 낮음도 잊어버릴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은 그 하나님 예배에 깊게 몰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역시 창 너머로 미갈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의 미갈은 매우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이미 미갈의 심리적 상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흥분된 다윗이 뛰어들어오면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 다윗은 흥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감정이 흡수되기는커녕 전혀 다른 두 감정이 확 충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여기서 심각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미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다니, 임금님의 채통이 말이 아니구만. 뭐가 그리 좋아서 희죽거리면서 그 난리를 떨었나요? 천박하게 그지없구려. 이렇게 왕인 남편의 체면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남편 다윗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답이 뭐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일부 앱에서 물어봤더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되어야 될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비수가 나왔습니다. 그가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이 다윗의 공격은 상처 입은 아내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깊게 꽂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 망한 그까지 왕족이 무슨 대수라고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여서 마음의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어째서 드러난 속살만 볼 줄 알고 그 장엄한 예배 행렬은 보지 못하는가? 백성들은 저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어찌 그 감격스러운 장면은 보지 못하고 있는고? 이 속물로 찌들어 있는 여자야. 우리는 제3자로서 이 치열한 지금 부부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국이죠. 다시 반복하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끝장난 부부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여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입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그 물음입니다. 헤겔의 실말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여기에 창문은 마음의 창문이죠.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창 너머의 세계를 본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선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창문으로 보지 않고 그 장소에 직접 참여했더라면 볼 것을 제대로 다 보았을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더불어서 춤을 추었을 것이고 지극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였겠죠. 그러나 그 둘은 늘 창 밖에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없었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천한 집안의 출생이라고 업신여겼을 것이고 다윗은 미갈을 속물로 찌든 인간이라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고통을 겪었어도 그것도 남의 일일 뿐입니다. 그저 담장 넘어 이웃집의 이야기일 뿐이었지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네 삶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의 차이, 영적 생활에 대한 색깔 혹은 수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양쪽 부부 각자 떨어져서
각자 교회 다니는 분도 있죠. 뭐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의견이 이제 서로 선호하는 곳이 있고 또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또 다윗처럼 점점 영적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데 미갈처럼 겉으로 맴도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늘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만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 두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더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 말을 들은 미갈이 공감했겠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인지는 몰라도 나의 주권자는 아니다 라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창 너머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이 창 안으로 들어왔더라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창 안에서 그를 보았더라면, 창 안에서 다윗을 경험했더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물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자주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세요. 이게 익숙한데요. 이 물음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물음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었겠죠. 아니 저 양반이 왕의 체면까지 내려놓으면서 저렇게 희죽거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내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 그동안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더니 법궤가 밖에서 떠도는 것에 저렇게 부담을 안고 살아가더니 이제야 그것이 해결됐구만. 그때 우리는 동일한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됐겠죠. 또 한편으로 다윗도 창 안에서 미갈을 보았더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저 여자가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른 것도 저 여자가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지? 이렇게 물었더라면 비로소 답은 나왔을 거예요. 아, 그녀의 삶의 여정과 가족사가 얽혀져 있구나. 그러면 점점점 둘은 창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면서 핵심적 가치에 점점점 가까워졌겠죠.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있었겠죠. 여러분, 창문 밖에서 창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세요. 분명히 회사 사장과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 다릅니다. 음식점 주인이 해주는 음식과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다릅니다. 창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창 밖에서는 같습니다. 모처럼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 신경질 내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짜증을 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 밖에서 나가 먹어. 나간다고. 그 사람은 음식점 주인이 주는 음식이나 아내가 주는 음식이나 뭐 다를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창 안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사장이 주는 돈은 수고의 대가지만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해주는 음식은 지불한 대가지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서로가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부부가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이 모순되게도 가정의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서로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영적인 삶을 의도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지요. 물론 때때로 지옥도 같이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부부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창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안으로 침투해가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건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때 하여튼 상당히 오랜 세월인데 제 머릿속에 남은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인으로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공동체 초대를 여기저기 받아갔어요. 그 공동체 아주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아마 이명수 목사님의 무슨 책을 이렇게 매 챕터 읽으면서 이제 그걸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했었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읽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나 그 좋은 책을 읽으면 늘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죠? 난 뭐 했나? 그래서 늘 자책감을 갖는 게 이제 우리의 습성이에요. 고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제 그 한 여인이 그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기억에는 없어, 지금.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따져도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 인정하는데, 하나 잘한 거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남편과 이제까지 살아준 것이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은 한 남성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매님, 그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더 가면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썰렁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거기서 끝내고요. 근데 그 남편의 물음은 이거죠. 당신이 창 밖에서 봤지, 창 안으로 들어갔냐고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변화는 창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단단해지고 자라가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또 성숙되기를, 그래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여정을 우리 홀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정에서 마음껏 누려야 될 행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창 밖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창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핵심적 가치를 이뤄가는 저희 온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